안녕하십니까. 오늘 477쪽을 펴주세요. 하무소화분이죠. 건강경에서는 25 교화를 하되 교화한 바가 없다는 이제 소재를 가지고 지금 저번 시간에서 이어서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수보리야, 열애께서 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곧 어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착각이고 그거는 무명이고 어리석음에 지혜 없는 안목이죠. 그래서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다는 것이 아닌데도 범부들은 내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니 수보리야, 범부라는 것도 열애께서 어떤 실체가 있는 범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이를 일러 범부라고 한다. 그 이름이 그냥 범부다 이 말이죠. 그럼 범부도 그 실체가 있는 범부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이야기를 범부도 실체가 없고 성인이라 해도 성인도 실체가 없는 도리를 이제 건강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은 그냥 읽는 것으로서 그 숫자와 마음의 그 흡족한 공덕심을 주로 하신다면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이치로서 그 천리로서 진리를 이해하려고 덤벼면 여러분들이 사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공부 안 하고 이거 알아듣기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깊이 이 건강경의 선리를 뜻을 잘 이야기를 안 하고 많이 읽는 것으로서 이제 이렇게 모두 다 이제 공덕을 삼게끔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참 이 건강경 공부를 깊이 있게 많이 해야 이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야보선사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앞생각은 중생이고 뒷생각은 부처니 부처와 중생이라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이 말이야. 부처라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 하기도 한데 앞생각은 중생이고 뒷생각은 부처라 한다 이 말이야. 여기서 말했잖아요. 나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내가 실체로 참다운 참 진하냐 이 말이야. 참 진짜 참 진하에 낫냐 이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이 말이지.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유를 해서 이걸 이해를 시켜야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너무 무료해가지고 그만 장난삼아 그렇게 그냥 귀신 그림을 그렸다. 귀신 그림을 그린데 워낙 실력 있는 사람이 돼 놓으니까 귀신 그림인데도 누가 와서 봐도 그냥 깜짝 놀랄 정도로 귀신 그림이 대단히 그냥 입체적으로 잘 그렸다 이 말이야.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여행을 갔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 가지고 자기 집에 방문을 열고 딱 보니까 자기가 그 귀신 그려놓은 그 기억은 관심이 없고 또 보니까 귀신이 말이지 방에 딱 서가 있거든요. 귀신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귀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냥 거기서 졸도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려놓은 자기 귀신에 자기가 쏙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참 성품, 참 진화의 그 성품 자리는
이렇게 이기심과 또 욕심과 또 불안하고 또 다투고 대립하고 뭐 이렇게 나쁜 그런 잘못된 생각의 업이 본래 진화의 본 성품 자리에는 없는 것인데, 우리가 어느 날 욕심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안개와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듯이 시기, 질투 이런 말이지, 집착, 애착 이런 것들이 그냥 서서히 훈습돼가 빼이 들어온 거예요. 빼이 들어왔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지혜가 없으니까 본래 그것도 이 욕심 세계를 좋아하는 업식이 발달이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거를 자기 자신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은 본래 이런 것이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새장에 갇혀가지고 길들여지는 새가 본래는 장천을 나르고 본래는 남북이 없고 동서가 없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나를 수 있는 자기 본래 창의성과 창조성과 자기의 어떤 아주 무한한 능력을 갖춘 말이지,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새인데 어느 날 문득 그냥 새장에 갇혀서 길들여지다 보니까 거기서 주인이 주는 먹이라든지 주인이 치워주는 그런 모든 환경 정리라든지 이런 것에 그냥 자신도 모르게 익숙해지면서 어느 날 그 새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자기 본래 모습이고 자기는 본래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다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중생의 어두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주 조건 없는 보시도 하고 조건 없는 사랑도 주면서 그냥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상대를 상생할 수 있게끔,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게끔, 그러면서 그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나도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법이 뭡니까? 그것이 그런 모든 가짜 나를 말이지, 내가 빨리 비워버리고 그걸 배척하고 멀리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가짜를 진짜로 나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진짜의 진아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아에 대해서. 그거를 바로 가르치고 아는 것이 이게 뭐냐면 이게 금강경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다른 경전하고 달라가지고 부처님도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21년을 이 금강경을 설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래 참 진아는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또 자치도 없고 그 진아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의 참모습이라는 그 참모습의 주인공은 항상 고정된 실체가 있어가지고 머무는 자의 자아 행상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항상 인연을 따라서 강물처럼 우리의 자아는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흐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 자아라고 이렇게 딱 찍어서 여기 나의 주인공이고 이것이 내 마음이고 이게 지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이제 어째서 중생이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말이지, 내 마음이라는 나라는 내가 말이지, 내 마음이라는 것이 여기에 하나 고정불변하는 것이 딱 있다는 거예요. 딱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그 마음이 어떤 인연과 경계를 당해서 뭐 좋아했든지 싫어했든지 어떤 상황 경계를 딱 만났을 때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억하기도 싫을 정도로 나쁜 경계 같으면은 그 나쁜 경계가 법을 알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고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참 진화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이 갖추는 건데, 그 이제 지혜의 눈이 없다 보면은 그것이 그냥 고정된 마음이라는 나의 주인공에 고정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거는 100년, 1000년을 가도 그 미운 놈은 끝까지 미운 것으로 그 마음이 이제 그렇게 딱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거를 이제 성가에서는 이제
스스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착각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 이 말이야. 그 착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무한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받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그 누구 책임이냐 이 말이야. 자기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데 꿈속에 일어난 일을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현실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의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고집하는 사람을 그건 누가 책임이냐 이 말이야. 그 병을 어떻게 고치느냐. 꿈 깨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꿈을 깨는 일밖에. 그리고 꿈을 깬다는 말은 여기서 자기의 참 진화의 존재성, 자기의 참 진화의 그 생명의 속성, 이거를 항상 먼저 알아라 이 말이야.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공부가 참다운 부처님의 참 진실된 공부를 할 수가 있지. 이거 모르고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뭘 해도 여러분들은 고정된 자기 마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고정된 자기 마음을 쥐고 있는 거는 뱀이 아닌데 자기가 어리석어가지고 착각으로 그 새끼를 뱀으로 지금 보고서는 평생 동안 자기가 그래 본들 새끼가 거기 좀 없고 뱀이 아닌데 자기가 어리석어서 뱀으로 본 거지 새끼가 뭐 진짜 뱀이 되나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런 말들은 참 잘 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이 성인이라 해도 성인이다 하고 딱 고집하고 집착해버리면은 그 불변하는 거니까 그것도 병이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서 범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냥 그 이름을 범부라고 했다 하는 거는 범부라는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범부는 귀신이 그 무슨 실체가 있나요? 그냥 가짜 그림이지. 그렇잖아요? 새가 새장에서 그 생활하는 그 모습이 그냥 길들여진 자기 모습이지 진짜 자기 참 진화의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귀신이다 뭐 또 새가 새장에서 익힌 업이다 하는 업이라 하는 것도 이름이 업이고 이름이 귀신이다 이 말이요. 실체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참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다. 이렇게 했거든. 그럼 범소유상이 계시 허망이라는 거는 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이 현상은 현상 이대로가 다 성주개공 또 마음에 일어나는 한 생각도 생주이멸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생했다가 머물렀다가 변했다가 없어지는 게 마음의 흐름이다 이 말이야. 이 현상도 머물렀다가 생겼다가 또 머물렀다가 변하면서 없어진다 이 말이야. 봄, 여름, 가을이나 똑같은 것이지. 현상이 다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한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이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뭘 해도 그 가짜 나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짜 나에 대해서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큼 고통을 받고 얼마만큼 자기 자신을 천대 여기고 자기 자신이 얼마만큼 괴로움을 당하면서 사느냐 이 말이야. 그래 이게 안타까워서 부처님은 그건 가짜 너다 이 말이야. 그 가짜 너에게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가짜 너에게. 그 귀신 그림에다가 그래 쏘가가 되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야보스님은 앞생각은 중생이고 뒷생각은 부처이니 앞생각은 자기 업을 보는 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경계가 타고 왔을 때 그 경계로 인해 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거는 업이 먼저 진화보다 탁 튀어나가는 거예요. 업이 먼저 앞을 탁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리면서 업이 하는 말이 이게 나의 참 진화다.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업이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게 어리석어 가지고 그만 그 업한테 홀려 가지고 업이 나의 진화고 업을 따르라 하니까 업에 목을 메고서는 업에 의해 가지고 모든
생사와 진선미를 갖다가 거기다 기준을 두려고 목숨을 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이게 끊어주려고 하니 무척 힘든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앞생각은 중생이고 뒷생각은 부처이니, 뒷생각은 이거 이제 그 이치를 지금 이야기했듯이 아는 거를 뒷생각이다 이 말이야. 그 참 야부스님이 말씀을 아주 깔끔하게 하시는 거예요. 부처와 중생이라 이것들은 다 뭐냐 이 말이야. 부처라 하기도 하고 중생이라 하기도 하고 성인이라 하기도 하고 범부라 하기도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 말이야. 이거는 다 참 그 정견이 잘 열리가 있고 참 진실에 대한 눈을 뜬 사람은 부처라 하면 어떻고 범부라 하면 어떻고 뱀이라 하면 어떻고 용이라 하면 어떻느냐 이 말이야. 그 진실을 다 아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전혀 놀아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모르면은 뱀은 싫고 용은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 이런 것들은 다 뭐냐 이 말이야. 이 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다 뭐라 해도 상관없다 이 말이야. 그게 걸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또 한 장 넘기시고. 그래서 이제 잘 보세요. 옛날에 어떤 수행자가 그 치암 스님이라는 선사를 찾아갔어요. 치암 선사를 찾아가서 치암 스님에게 그 공부하고 신선도를 닦는 사람들이 그 신선도 단약, 그 단약을 하나만 먹기만 하면은 쇠에다가도 그 단약을 바르든지 칠만 하면은 그 쇠가 말이지 순금으로 변한다는데 그 스님 만약에 그러한 이치로 볼 것 같으면은 스님의 그 고전한 법문 한마디 진리 한마디도 중생도 그냥 한순간에 성인이 된다는데 그와 같은 이치 아닙니까? 그러면은 스님께서 저에게 고전한 한마디를 해 주셔서 저를 성인으로 만들어 주세요. 점 한번 찍어 주세요. 이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암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좋은 말이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그걸 해줄 수가 없다. 그런 거야. 어째서 스님이 저에게는 그걸 해줄 수가 없습니까? 법은 평등한 것인데 왜 저에게 해줄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치암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점을 찍어주면은 너는 중생 아니면은 성인에 떨어질까봐 내가 그 찍어줄 수가 없다 이랬거든. 그게 뭐냐면은 무명업식의 법을 모르는 사람은 항상 부정 아니면 긍정이고 분리돼 가지고 따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자기 업식을 바라보지 않으면은 성인의 이제 진리에 들어가 있는데 성인과 진리가 이게 원흉해지면은 실체가 없다고 보면은 성인 속에 범부고 범부 속에 진리고 이러니까 이게 전혀 말이지 물과 물이 서로 이렇게 어우러지는 것과 같이 그런 지혜 안에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런 지혜 안에 눈이 안 열리니까 이 사람이 벌써 생각을 저 철에다가 쇠에다가 저 단약을 한번 칠해만 주면은 그냥 바로 성인이 되고 바로 순금이 된다 하니까 한번 찍어달라 했거든. 그건 뭐냐면은 벌써 그 욕심이 앞을 착 가려버린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있어요. 욕심이 착 가린다는 말은 자기 업식이 먼저 착 가려버리는 거예요. 자기 업식이 착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업식이 착 가리니까 거기에 찍어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업식으로 가지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야. 성인 아니면 범부에 떨어져 버린다 이 말이야. 고착돼 버린다 이 말이야.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해가지요? 공부 안 하면 이 건강경의 진리의 그 진수를 바로 알려고 하실 것 같으면은 이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 안 하시고는 그냥 건강경을 수박 그달기로 넘어가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건강경의 진리의 진수를 바로 알려면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음을 딱 대상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 쇠에다가 칠을 해서
치를 해주면은 업식에 가려가지고 성인 아니면 범부에 딱 떨어져 버린다니까 지암쌤이 그걸 일러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렇다면은 범부나 성인에 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참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정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으로 가지고 마음이라는 게 이게 참 여러분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수천생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냥 뒹굴고 죽고 살고 육도를 윤회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는데도 지금도 마음을 모르잖아. 그런데 이 마음 알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야. 지금도 모르잖아 마음을.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그 마음을 알려면은 반드시 금강경을 통해서 바른 정안이 열려야 된다. 바른 눈이 열려야 된다. 바른 눈은 제가 항상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듯이 연생연멸하는 것을 갖다가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에서 서로 만나는 경계, 이 모든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인간사 모든 이 생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연법들이 전부 다 흐르는 물과 같이 연하여 일어나고 연하서 멸한다. 연생연멸에 실체 없는 그런 그 정안이 열려야만 이 법을 이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줬는데도 그 모른다 하면 또 뭐 어떡하나. 그것도 너무 다음 기회에 또 만들어야지. 자, 47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서 야보스님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참 야보스님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들을 많이 하셔요. 지금 그 경문에 대해서 말이지 다시 한 번 더 주석을 다시기를 머리가 새치고 팔은 여섯이다 이 말이야. 머리 셋 달리고 팔은 여섯이고 머리 셋과 팔 여섯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밥 수저를 손에 들면 젓가락을 놓는구나. 어느 때는 술에 취해 사람을 욕하다가 어느 때는 술이 깨면 향을 사르고 부처님께 절을 하네. 손에는 깨진 그릇을 들고 있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쳤도다. 나타나는 모습들이 온갖 모양 다 달라도 쏜살같이 코를 잡아 비틀어 보니 아야야 한다 이 말이야. 비틀어 보니 아야야 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억했거든. 억이라는 이거는 이제 그 화를 말하는 건데 굉장히 어려운 성가에서 쓰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다 이랬거든요. 이거는 이제 출처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머리 셋 달리고 팔 여섯 달린 거 보셨어요? 예? 본 사람 손 들어봐. 머리가 셋치고 팔 여섯 달리는 거 못 봤어요? 그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아침 저녁으로 보면서도 그걸 못 봤다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얼마나 생각 없이 신행생활을 하면은 그래. 부처님 그 제석천 범중천을 한번 보시라고. 범중천이 지금 머리가 셋이지요. 팔은 몇 개예요? 거기다 만날 절을 하면서도 그걸 못 봤다 하면 말이 돼? 그러니까 이건 뭔 소리냐 하면은 이게 출처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처님 전생담 자타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부처님이 전생 인욕보살을 행할 때 자타카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타카는 누구냐면은 자타카는 부처님의
전생의 부처님이었어요. 자타카 전생의 부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자타카가 성불 하시고 나서는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호흡하고 또 호신하기 위해서 원을 세우기를 당신이 범중천에 나가지고 제석천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문에 보면은요, 이 지금 범중천에 지금 머리 셋 달리고 팔 여섯 달린 이것이요, 열의 하연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단 예식에 보면은 열의 하연 팔부신중이 나옵니다, 여기야. 그런데 이 부처님이시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부처님이신데 이 신중단에 보면은 그냥 어련히 알아서 앉아 절도 안 하고 서서 그냥 반야신경이나 치고, 응? 여러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야, 이상하게. 그래 지금 이 자타카라는 사람이 그 전생에 자기 부왕에게 말이지 찾아가서 성불을 하고 났습니다. 이제 이게 부왕을 찾아가서 부왕 앞에 머리를 이렇게 끊어가지고 주고 팔을 이렇게 끊어가 주고 이게 전부 다 분리해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래 주니까 부왕이 너무 놀래잖아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냐 말이에요. 이런 짓을 하느냐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타카가 하는 말이, 그게 그렇게 당황하실 거 없습니다. 이거 본래 부왕에게서 받은 겁니다. 부모에게 받은 거잖아요. 이런 말을 잘 들어야 돼. 뭐가 이게 또 실제로 또 팔 끊고 못 끊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무상하고 연생연멸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제 비유로 이해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왕이 놀래니까 목도 그렇고 팔도 그렇고 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인데 아버지 드리는데 아버지가 뭐 그래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타카가 아버지 부왕이시여, 본래 이 사대라는 거는 우리 몸뚱이 사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사대라는 거는 지수화풍 그 원소로 인해 가지고 다 인연법으로 인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이라는 거는 참 무상하다 이 말입니다. 몸은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이 몸에 너무 집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집착을 끊어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대가 본래 공한 것인데 내가 이 몸뚱이에 그래 집착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부왕에게 받은 거니까 부왕에 돌려준다는 뜻이거든. 그럼 이 경에서는 이게 무슨 뜻이 여기 담겨 있냐 하면 그 이제 이면의 뜻을 알아라고 이제 이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이면의 뜻이 뭐냐면은 부처님이 갖추신 32상과 80종호도 다 그게 연생연멸이지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불변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32상 80종호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뒤에 가면은 또 이것도 뒤집습니다. 이제 부처님이 또 다시 뒤집습니다. 왜? 중생은 희한하게 무엇이 이게 좋다 하면은 막 거기고 막 딱 들어붙어 가지고 막 거기 욕심이 돼 가지고 절대 그걸 안 놀락하는 중생 그게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요걸 요렇게 또 이제 무상하다, 이걸 여기 절대 목숨 걸고 여기 절대 쏟지 말아라고 지금 비유를 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요 뒤에 가서는 또 요것마저도 또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왜 뒤집냐? 야보스님이 또 한마디를 하니까 이거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 야보스님이 해서 뒤집은 게 아니고 부처님 말씀을 야보스님이 뒤집는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렇다는 거야. 밥 수저를 손에 들면은 젓가락은 놓는다. 이게 세상의 이치라는 거는 마음 쓰는 것이 이렇게 정문정안이 딱 열려버리고 정견이 열려버리면은 그 진리를 보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뭘 따로 이것은 진리법이고 성인의 법이고 이거는 범부의 법이고 이거는 용이 아니고 이거는 뱀이다 하고 이렇게 탁탁 구분 지우는
집착된 구분이 아니고 그냥 이것이 진리화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냐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괴로움과 고통과 사랑, 집착, 뭐 이런 그 욕심 이런 것들이 쓰는 것을 어떻게 쓰느냐 하면은 여기 일어났잖아. 밥 수저를 손에 들면은, 예? 보세요. 밥 수저를 손에 들면은 젓가락은 놓는다 했잖아요. 대단한 소리죠, 이게. 여러분들이 밥 수저를 손에 들었으면은 반찬을 먹으려고 하면은 밥 수저는 자연스럽게 그냥 손에 놓는 것이지 밥 수저를 꼭 쥐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무명업식에 고집에 욕심에 집착이 돼가지고 가짜 자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밥 숟가락을 꼭 쥐고 있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야. 아주 그냥 명료하게 말씀해 버렸잖아. 그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건 뭐 배워서 하는 겁니까? 밥 숟가락 들었다가 숟가락 놓는 것, 젓가락 쥐는 거, 그게 어디 공식이 있고 법칙이 있고 뭐 배워서 하는 일입니까? 그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데 부처님은 자꾸 그렇게 그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네. 지금 이제 야부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때는 술에 취해 사람들을 욕하다가 그 이제 자기 무명업식에 말이지 가려가지고 막 그럴 때는 그냥 이제 가짜 자기를 믿고서는 계속 집착하고 고통받고 막 자기가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막 괴로움을 주고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하면은 어느 때는 술에 취해가지고 사람을 막 욕하는 짓이나 똑같다 이 말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뭐 그냥 생사를 같이 하기로 했고 또 내 죽을 때 당신 대신 당신 죽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준다 하고 말이지. 그렇게 다 명시하고 좋은 사이인데도 그냥 막 술이 취해가지고 뭐 이혼하자 하고 말이지. 도장 찍자 하고 말이지. 막 그런다 이 말이야. 그거는 전부 다 자기 가짜인 자기에게 욕심에 쏘가서 그런 거야. 그 밑바닥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이기심이 깔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기심들은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그럼 자기 이기심을 안 되는 건 뭐냐? 가짜 자기에게 쏘간 거라 이 말이야. 그걸 잘 들어야 돼. 그래 또 이제 술이 깨면은 향사르고 부처님께 절을 하나 해놨거든. 본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본정신이 돌아왔다 이 말이야. 본정신이 돌아온 사람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모든 경계를 접해서 그 경계를 갖다가 소화시키는 것이 마치 말이지 밥숟가락 들면은 젓가락 놓을 줄 알고 젓가락 들면은 밥숟가락 놓을 줄 알고 그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느냐 이 말이지. 이해가 갑니까? 재밌어요. 그래 손에는 깨진 그릇을 들고 있고 몸에는 비단 옷을 걸쳤도다. 그게 한 몸에서 이게 양면성이 중생심은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때로는 막 너무나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좋다고 하는 그 소리가 참물로 마음이 텅 빈 말이지 텅 빈 청정한 마음 조건 없는 마음에서 좋다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분명히 그 밑에는 깔고 있는 거라 자기 이기심을 깔고 좋다 했거든요. 자기 이기심을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산 속에서 좋다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그건 뭐냐 손에 깨진 그릇 들은 게나 똑같아. 깨진 그릇 들고 있으면 남도 상하고 나도 상하고 다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때로는 몸에 비단 옷을 걸쳤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본정신이 돌아오면 또 그렇다. 우리 본성은 그렇다 이 말이야. 나타나는 모습들이 온갖 모양이 다 달라도 온갖 모양이 다 다르죠. 중생이 미워했다 사랑했다 뭐 울었다가 웃었다가 말이지 괴로워했다가 슬퍼했다 뭐 별별 모양을 다 짓잖아. 하루에도 말이지 그 지옥을 1000번을 들락날락거리고 극락을 또 천상을 몇 번 들락거리고 아침에는 천상이고 저녁에는 또 지옥이고 막 이 왔다 갔다 했잖아. 이 마음 실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온갖 모양 다 달라도 그런 사람은 본정신이 돌아오게끔 가르치려면 어떻게 가르치느냐. 코를 잡고 비틀어 버리면은 아픈 거는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이 한 몸이라는 걸 지가 안다 이 말이야. 가짜 나나 진짜 나나
코를 비틀어 버리면 아야 하는 거는 그게 가짜 진짜를 떠난 소리다 이 말이요. 아, 참 이게 야보스님이 얼마나 말을 멋지게 하시는지. 그래 해놓고는 당신이 또 뭐라 했냐면은 이 한 거래. 이 자자가 이 했다는 말은 당신이 그 말씀을 해놓고도 보니까 내가 너무 부질없이 너무 많이 설파했구나. 그렇지만 하근기한테는 손이 지켜줘야 알지, 손이 쥐어주지 않으면 모르니까 내가 설명을 많이 했는데, 내 설명을 하고 나니까 내 설명한 데에 또 떨어져 가지고 그냥 아르마리로 신심 없이 살락하고 그냥 가벼이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또 병폐가 생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한 말을 갖다 지워버리는 소리, 흔적을 지워버리는 소리라. 그 흔적을 지워버리는 할이라 이 할은. 이 하는 거는 내가 그 소리를 했지만은 나도 그 부질없는 소리를 많이 했구나. 그래서 거둬들이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봅시다. 그 다음에는 26이죠. 법신 비상분입니다. 상으로는 법신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상으로는 법신을 볼 수가 없다.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느냐 이랬거든요. 30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30 이상, 아주 부처님은 30 이상 80종으로 범부들하고는 달리 좋은 호상을 갖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있습니다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보스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딱 한자를 썼어요. 이 착자가 이 뭔 말이냐면 그르칠 착자라, 틀렸다 이 말이야.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여기에 참 중요한 걸 볼 수 있는 게, 자, 전에 말이지 일상무상분에서 일상무상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해오면서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이 금강경의 요지 대의를 갖다가 들으면서 확실히 부처님께 인가를 얻었거든요. 수보리야, 그대는 아란나행을 잘 즐기는 제자로구나. 인가를 해줬어요. 공의 도리를 너무나도 너는 잘 알았다. 그러면서 인가를 해줬다 이 말이야. 인가를 해줬는데, 그럼 인가를 받은 분인데, 그런데 그런 분이 지금 이 이야기가 이게 이치에 안 맞잖아. 이거 지금 틀렸거든요. 그럼 수보리가 그렇게 훌륭한 분인데 이거를 왜 모르느냐 이 말이지. 왜 모르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모르느냐.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하고는 스승 제자끼리 너무나도 주작이 맞는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명창이 노래를 탁 부르는데, 명창이 노래를 부르면은 고두가 얼쩍 이렇게 탁탁 치주잖아. 이 음을 탁탁 살려주거든요. 그러면은 명창이 혼자서 노래 그거 부르는 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그 음률 그 현악기들이 없이 그 생음악 그 혼자 부르려고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부처님이 뭐라고 하니까 수보리도 부처님에 대한 그 법의 이상으로 눈이 열렸기 때문에, 아, 부처님께서 지금 이 중생을 위해서 이 법문을 어떻게 방편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미 파악을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걸로 받아들인, 정말해서 연극을 하고 쇼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수보리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은 수보리야,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냐?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냐? 이거는 형상이잖아. 그죠? 모양이잖아. 모양은 이거는 금방금방 변하는 거잖아요. 생주림에 변하는 거잖아. 그 변하는 거를 가지고 열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그럼 할 수 없다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한 거는 틀렸다 이 말이요. 그러면 또 세존이시여, 32가지 뛰어난 모습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틀린 거 아니에요? 틀렸으니까 이 저 먹고 야보스님께서 틀렸다 하는 거예요. 틀렸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될 건 뭐냐? 이 이제 우리 스님들하고 이제 또 이야기돼야 될 문제들인데,
지금까지는 이 건강경이 쭉 오면서 뭐라고 했냐면은요, 범소유상이 계시 흠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이라 할 때, 약견이라 할 때 견자는 이게 볼견자로 씁니다. 그런데 지금 26에 와서 여기에 와서는 이 본다는 견자를 뭐가 바뀌냐면은 가히 30 이상 관열에 부울했거든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는 건데 이 간자는 볼간자로 썼다 이 말이야. 그러면 견자는 건강경에서 그걸 아셔야 돼. 견자를 쓸 때는 최상승기를 위해서 상근기를 위해서 견자를 쓴 거예요. 볼견자를. 그리고 이 후반부에 들어오면서 아주 하근기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하근기를 위해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볼간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견자와 볼간자의 차이점은 뭐냐? 견자는 눈앞에서 바로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짓 없고 바로 보는 거라. 그런데 관자는 뭐냐면 관자는 추측이라. 이건 하근기를 다루는 거니까 추측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삼을 한 뿌리 봤다 이 말이야. 산에 가서 산삼을 봤는데 이 산삼이 줄기만 보니까 이게 한 50년 된 100년 된 것처럼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추측이지. 그렇죠? 추측인데 견자로 들어갈 때는 뭡니까? 견자로 들어갈 때는 실제로 뿌리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기하고 뿌리하고는 추측을 하러 보는 거하고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뿌리를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아, 이게 시간이 다 됐다고 또 사인이 오네.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이걸 붙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